자, 옆으로 앞뒤로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합니다. 예, 정말 기쁘신 거죠? 네, 얼굴 보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감사해요. 오늘 새벽 기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셨죠? 새벽에 한 2시, 3시쯤 그렇게 일어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이 시간에 또 졸까봐 제가 좀 염려가 됩니다. 오랜만에 새벽 기도 해가지고 또 주일 예배 때 졸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졸지 말고 정신 바짝 깨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좀 집중하고 말씀에 좀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다 깨신 거죠? 아까 찬양할 때 슬쩍 조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책임질 수 없는 분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깨우니까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한 30분만 견디시면 되니까요. 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부활절이니까 이게 마가복음 강의를 잠시 접고 부활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때 행위로 구원받나요? 믿음으로 구원받나요? 네, 우리는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착한 행실이나 또 선한 것을 많이 했고, 그리고 뭔가 명성을 이루었고 지식이 많고 재물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그런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린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 오늘 3장에 보니까 아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만 보십시오. 9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의롭게 된 것, 즉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얻은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의 행위도 필요하다. 할례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율법의 모든 계명도 잘 지켜야 되고, 절기도 잘 지켜야 되고, 십계명도 잘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다 행위로 잘 지켜야지만 가능하다. 너의 행위를 잘 돌아보아라.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 없어야 되고, 또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럴듯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오늘 9절에 보니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어떤 행위를 잘 한다고 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럼 구원 얻는 거예요? 자, 9절 한번 다시 볼게요. 내가 가진 의는, 거기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거기까지요. 자, 무엇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나 율법의 상황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신학의 흐름이 자꾸 행위 구원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종교개혁의 기치, 그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파이브 솔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사상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가지의 솔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솔라라는 것이 오직, 그런 의미인데 그 중에 솔라 피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런 의미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세 1000년 동안 그 모든 사상을 지배했던, 유럽의 사상을 지배했던 것은 천주교였습니다. 로만 카톨릭이죠. 근데 그 로만 카톨릭의 구원관이 뭐냐면 믿음 플러스 행위입니다.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되고 행동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선하고 착한 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헌금도 많이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면죄부를 발간하는데 면죄부라는 것이 죄를 면하게 해준다라는 증서거든요. 어떤 사람이 오면 헌금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증서를 써줍니다. 이 사람의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 해서 증서를 써줘서 가져가면 이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행위로, 헌금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헌금을 할 때 헌금통에 돈이 딱 떨어지면 그 돈 소리를 듣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한 계단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고 행위까지 같이 더해야 된다라는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구원관에는. 그런데 지금 종교개혁 1517년에 일어났던 그 종교개혁은 그러한 사상에 강력하게 반발하여 성경을 봐라. 그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행위와 헌금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이다. 그렇게 이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시간이 한참 흘러가다 보니까 너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부족하게 된 거예요? 행위와 삶에 대해서 이게 점점 약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얼마 전서부터 신학의 흐름이 행위 구원 쪽으로 많이 무게중심이 옮겨왔고요. 만약에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교수들이 그렇게 가르치면 당연히 거기서 목회자들이 배출이 될 텐데 나중에 그 목회자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또 그렇게 가르칠 가능성이 큰 거죠. 우리 교회는 이 합동측 보수교단이라 총신대학교 속해 있는 합동측이라 그렇게는 잘 안 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고요. 그렇게 행위구원 쪽으로 가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성경대로 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받을 때 9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입니다. 오직 한 길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이 행위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곳곳에 사실은 드러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바로 믿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는 이 사상을 확고하게 우리는 고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행위로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라고 부르고 있냐? 자, 이제 2절 말씀 볼게요. 2절 말씀 3장 2절입니다. 자, 2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자, 율법으로 구원받는 사람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개라고 표현하고 있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율법을 통하여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 그것은 강력하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일이고 우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습니까? 믿음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게 10절과 11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같이 또 읽을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그 자체. 또한 뒤에 나오죠? 부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나오죠. 그러니까 고난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 그리고 십자가,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냥 제자들이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받은 것도 아니고 소설처럼 성경을 쓴 것도 아니고 진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성경 안에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진짜로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없고 만약에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 얻는 사람으로 편입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 믿음의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들어서 믿음의 과정을 볼게요. 이 믿음의 과정을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삶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자, 그가 누군지 과거의 삶을 한번 볼게요. 4절 말씀. 자,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자,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자랑거리 그런 뜻이거든요. 나도 과거에는 자랑거리가 있었다. 너희가 자꾸 육체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뭔가 이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사실은 너희들보다 더 큰 자랑거리가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제 4절부터 다시 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보다 나는 더욱 자랑거리가 많다는 거죠. 자, 5절 말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울의 이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스펙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바울의 스펙은 이게 상위 10% 안에 드는 이게 엄청난 스펙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율법에 있어서는 어때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너희들보다도 한 수 앞선 사람이고 내가 율법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거의 대부분 내가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거의 율법적인 행위가 그를 믿음으로 안내하고 믿음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고 8절 중간쯤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과거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믿음을 가지고 보니 과거에 자랑하던 그 과거의 행동들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나니까 과거에 신뢰하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 된 거죠. 여러분, 이 배설물이 뭡니까? 이게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똥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대변을 누구 나면 어떻게 해요? 바로 내리죠. 뭐 특별한 건강 이상이 없는 이상 바로 다 버립니다. 배설물은 그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배설물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막 집게를 갖고 와갖고 아주 예쁜 그릇에다가 집게로 다 퍼서 담고, 그리고 그 담은 것을
예쁘게 포장해갖고 화장대 가운데 제일 잘 보는 데 갖다 놓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들어가며 나가며 너무 기뻐하고 너무 즐거워하고 희죽희죽 웃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으로 이제 모셔다 드려야 되는 거죠. 이게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 예전에 행위로 그리고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배설물과 같은 것으로 다 버려야 되는 것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그 모든 과거의 세월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명예롭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3절 말씀 중간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없는 과거의 영광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과거의 영광과 자랑거리와 율법적인 삶은 결코 사도 바울의 구원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배설물처럼 다 버리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현재의 모습은 어떨까요? 현재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믿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한 번 더 볼게요. 자, 10절 11절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 바울의 믿음의 내용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자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즉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게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참여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 나는 참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 사도 바울, 그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 십자가와 이 부활에 나는 참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십자가는 죄의 용서, 그리고 부활은 영생을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십자가는 죄를 용서하고 부활은 영생을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용서하고 부활은 영생을 이루도록 하는, 그리고 영생을 시작하는 하나의 시발점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상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이 금요일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는 지금 부활을 통하여 영생 얻기를, 그리고 영생이 시작되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참여하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사귀다, 교제하다, 그런 뜻과 동일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현재형이거든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한번 그냥 교제하고 참여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사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과 날마다 교제하는 거죠. 날마다 참여하고 날마다 사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죄사함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일어난 영생을 계속해서 사모하며 사귀며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은 지금 기쁨으로 한참 차올라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를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이 기쁨의 서신,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기쁘다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바울의 지금 상태, 이 기쁨의 상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죄사함과 영생, 이것과 날마다 교제하고 사귀고 참여하니까 마음의 기쁨이 너무 넘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는 감옥에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을 자랑하다가 대적들에게 고난받고 돌에 맞고 마침내는 그가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매우 기쁜 상태다. 왜?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영생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계속하여 내가 교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과거의 화려한 삶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리스도 없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내가 감옥에 있지만 이 감옥 안에서조차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곳에서조차 나는 행복하며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밖에 있는 성도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니? 뭘 그렇게 걱정하니? 뭐 그렇게 흔들리냐? 너 그것밖에 안 되니? 네가 그렇게 흔들리고 너희들의 믿음을 흔드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야? 흔들릴 거 없어.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얼마나 지금 영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부활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희들의 믿음 단단해졌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고 그리고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평강이 너희 안에 있는데 뭘 그렇게 염려하고 흔들리냐? 흔들리지 말아라. 그렇게 확고한 믿음을 그 가운데 주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과 부활의 영생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진짜 바울은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그걸 누리고 있고 계속 교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바울의 구원의 과정 속에서 미래적인 모습입니다. 자, 12절을 한번 볼게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지금 비록 사도 바울이 구원의 감격과 영생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상태는 아니죠. 물론 그 구원이 안정적인 상태긴 해요. 그러나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 구원에서 그는 탈락될 수가 없어요. 한 번 받은 구원, 한 번 얻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탈락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다만 그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14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볼게요.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러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아, 봐라. 행위구원 아니냐.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원의 과정 중에 있는 성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어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권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셨고 내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또 성령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리라. 나는 그 길을 위하여 땀 흘려서 싸울 것이고 그리고 피 흘려서 이 죄와 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행위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런 방식은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죠? 그러면 구원받으면 끝입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멈춰서 있어서도 안 되고 뒤로 물러나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성장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돼야 되는 겁니다. 성장하고 성장하다 어디까지 성장해야 돼요? 온전한 데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참여하고 교제하는 것이 어쩌면 희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눈에 꺼풀이 이렇게 덮여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시간이 되면, 그리고 구원의 완성이 되는 날이 오면,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부활의 은혜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날이 옵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났을 때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그때 우리는 그 모든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져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잔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날을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무엇으로 구원 얻었나요? 예, 그렇죠. 특별히 뭘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이 믿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의미는 십자가는 죄사함을, 그리고 부활은 우리를 영생으로 시작하게 만드는 장치인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이 과정을, 그리고 믿음의 완성을 위하여 과거, 현재, 미래가 있었는데, 과거에 제약되고 화려한 영광은 다 버리고 현재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하고 있죠. 그리고 미래에 이 구원이 완성될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로서 우리의 영생은 시작이 되었고, 언젠가 마지막 날이 되면 그 영생은 더욱 선명하게 여러분 가운데 비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그리며 사는 겁니다. 부활의 영생과 그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과거의 죄악을 동경하지 않게 하시고 현재와 미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잔원인과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하여 함께 또 기도합니다.